할렐루야. 예. 메렛 하일리라고 하는 그 생물학자가 알래스카에서 호주까지 약 6천 마일이라는 거의 한 10,000km 육박하는 그런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날아가는 도요새를 관찰을 했습니다. 이 기나긴 과정에서 도요새가 체내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근육은 물론 소화기관 또 내장기관을 비롯한 뇌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손상되면서까지 몸무게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길 쓰고 날아간 거죠. 어떻게 항법장치도 없이 도요새가 그 먼 곳에서 목적지를 그렇게 기어이 정확히 찾아가는지 아주 불가사의 현상에 매료가 됩니다. 근데 도요새뿐만이 아닙니다. 연어도 바다에서 1만 마일 이상을 돌아다니다가 3, 4년 정도가 되면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아주 작은 강의 지류로 거슬러 가서 새끼를 낳고 죽습니다. 바다 뱀장어 역시 망망대해에서 태어나서 수년간 바다를 여행하다가 정확히 태어난 곳을 찾아갑니다. 비둘기, 제비, 또 메뚜기, 벌, 개미, 다람쥐 역시 놀라운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하인리 박사는 이 생물의 이 귀소 본능을 연구하는 동안에 자기도 은퇴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꿈을 꾼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인리 박사는 자신의 연구를 끝내면서 이렇게 결론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추석 때 보통 고향을 향하는데 저는 명절에 고향 향한 지는 꽤 오래됐고요. 제가 지방 목회할 때도 부모님이 서울에 계셨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 저에게는 귀성길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명절 때마다 민족 대이동을 하는 거대한 행렬을 볼 때마다 뭔지 모를 감동이 밀려와요. 마치 그 광경이 수만 마일을 날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철새떼들의 행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건 단순한 문화적 풍습이 아니라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갈망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일이 바빠도 포기할 수 없고 아무리 길이 멀어도 피곤해도 어떤 장애가 있어도 끝끝내 고향으로 가고야 말겠다는 어떤 갈망이 느껴져서 감동이 있어요. 거대한 물결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귀한 풍경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 태어났던 그들의 고향은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예루살렘이 역사적으로 수없이 주인들이 바뀌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분쟁 지역들과 말았어요. 여러분 그 땅 하루속히 그 땅에 평화가 오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큰 명절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본인이 살던 것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민족 대이동을 했습니다. 교통수단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며칠에서 또 몇 주 걸리는 긴 여행길이었지만 성전 가서 하나님을 뵙는다는 기쁨, 그 설렘의 그 고달픈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벅찬 감격을 시편 시인 이렇게 노래합니다. 122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이 우리 발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라고 노래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인류 영적 과제는 영혼의 고향인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구약 히브리 백성들의 과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귀향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얘기예요. 여러분 집으로 잘 돌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바빠서 아직 여기서 이루지 못한 꿈들이 많아서 혹시 낯선 타양 땅 계속 서성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고향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원형입니다. 원형.
아키타입이라고 그러죠. 원형.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예요. 그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원형을 찾기 위해서 태초의 이야기인 창세기로 함께 돌아가 봅니다. 자, 창세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우리의 고향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는 단초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자, 살펴봅시다. 오늘 창세기 2장 본문은 에덴에서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삶의 특징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안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자 어떻게 됩니까?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죄를 짓자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면서 무화과 나무로 몸을 가렸다.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 발견하는 본향에서의 삶의 특징은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삶이었고, 타향에서의 삶의 특징은 벌거벗어서 부끄러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그래서 이 타향에서의 삶의 특징인 부끄러움, 수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수치심은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려면 이 수치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수치심은 대개 어린 시절 상처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2살 무렵까지 아이에게 부모는 전적인 신뢰 대상입니다. 그 세상은 안전하고 믿을 만한 곳이에요. 그리고 자기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일체예요. 근데 이제 한 만 2살 무렵부터 아이는 자신과 대상이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감지하면서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NO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싫어! 아니야! 이런 말 하기 시작해요. 배우고. 이 NO라고 말하는 것은 불안에 대한 반응일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도 이때부터 아이를 이전과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NO를 못하게 해요. 말로든 행동이든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야단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수치심을 경험하는 때가 바로 이때라 그래요. 자신의 존재가 전적으로 받아들여지다가 자기 존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거죠. 아동심리학자들은 이 시기 아이들이 노라고 말해도 괜찮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말로나 행동으로 노는 나쁜 거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때 거절감과 수치심을 깊이 경험한 아이들은 나중에 노라고 말하기를 어렵고 말하기 어려워하는 또 어색해하는 성인으로 자라기 쉽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중독은 게임 빠지고 인터넷에 빠지고 이런 거 드라마에 빠지는 중독은 알코올에 빠지고 노라고 말하지 못한 데서 오는 현상의 하나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스스로 거절할 능력, 노라고 말할 능력이 없는 현상이 중독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중독은 파괴적 수치심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수치심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태초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이것이 잘 말해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경험한 그 죄의 현상이 바로 이 부끄러움이었어요. 수치심이 빌려온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영적으로 잘 건강히 기르기 위해서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수치심을 심어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다 초보 부모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다 처음이지 뭐. 우리가 부모일 때 너무 서툴었고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걸 다 알고 부모노릇 누가 합니까? 다 초보인데.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 그 말씀 부탁드립니다. 설교는 잘 들어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수치심을 주는 아주 전형적인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가 사실상 자라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Don't grow up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좀 천천히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신들의 감정적인 어떤 이기적 필요 때문에 아이들을 빨리 떠나보내려 하지 않는 거죠. 언제나 새끼는 내 품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물고 빨고 막 너무 이뻐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려고 그래요.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고 독립하는 것을 사실상 안 반가워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아이에게도 그것을 은근히 주입하죠. 그런 아이는 유치하고 의존적이고 경계가 없는 삶을 살기 쉽다고 무질서한 성인으로 자라기 쉽습니다. 또 다른 측면인데요. 애를 애답게 Don't be a child. 그러니까 어린이를 너무 일찍 어른 취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 지금 몇 살이야? 몇 살인데 그러고 있어? 이러는 거죠. 애를 너무 일찍 자라라고 강요하는 거죠. 앞에 얘기하는 좀 반대 현상이죠. 아직 어린애인데 애인데 철들어라. 너 몇 살이냐? 이거 강조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내면이 차가워져요. 그리고 여유가 없고 엄격한 삶을 살게 되고 경직한 성인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극단, 경계가 없거나 무질서한 아이, 그런 경우 아니면 너무 경직된 아이, 이 양극단을 오가면서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수치심을 내면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워하고 창피해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불킥 한다는 말 아십니까? 이불킥이 뭐예요? 입을 뒤집어 쓰고 발 자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스스로 부끄러워한다는 거 이불킥. 이런 것은 성장 과정에서 충분한 격려와 칭찬 속에서 독립적 인격으로 자라지 못하는 데서 혹은 어린 시절에 충분히 응석을 부리고 어린이답게 자라지 못한 데서 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존적이거나 무질서하지 않고 또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유축되지 않고 양극단으로 빠지지 않고 조화롭게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말하자면 얼마나 인격적으로 인테그리티, 통합이 되어 있는가가 그 사람의 성숙도예요. 이 밸런스가 무너져 있으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계속 머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수치심은 우리를 파괴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죄책감이란 말이 있거든요. 근데 죄책감과 수치심을 비교해 보면 수치심이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죄책감은 내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인식이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나 수치심은 내 존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인식입니다.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내가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과 내가 실수 자체라. 그런 생각, 어느 게 더 먼저겠습니까? 여러분, 죄책감보다 더 심각한 게 수치심이에요. 차이가 미미할 수도 있는데요. 드러난 현상은 근본적으로 수치심이 더 치명적입니다. 수치심은 내가 발가벗겨져 있고 맨몸이 드러났고 내가 무가치하고 쓸모없다고 하는 파괴적 인식이에요. 이런 인식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이걸 피할 방법을 찾는데 이게 바로 크고 작은 중독 현상이에요. 뭔가 홀리게 되는 거예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인류의 고향에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수치심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었지만 안 부끄러웠어요. 수치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다음에 수치심을 알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형상에 심각한 왜곡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원죄 혹은 원죄의 열매가 수치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빨 밖에서 먼저 맨몸이 드러나고 자신이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이라는 파괴적인 인식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치유.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수치심을 치유하고 우리들의 본향, 우리들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나 복음 믿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수치심의 반대쪽에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만큼,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만큼 예수 값을 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소식이죠. 그 소식이 수심의 반대쪽에 있어요. 그러면 끝내 이 수심의 희생자로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내면화시키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복음의 헬라어 표현을 제가 유앙겔리온이라고 몇 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말은 예수님 시대에 바울 시대에 처음 나온 말이 아니라 그랬죠. 복음이 이미 기록되던 시대 로마 시대에 쓰였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은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 쓰여졌어요. 주전 490년경에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대전쟁이 벌어졌는데 당시에 페르시아는 제국이에요. 매우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군대예요. 그리스는 스파르타하고 아테네 도시 국가 연맹을 맺은 작은 결사체 정도의 미미한 국가입니다. 이 전쟁의 결말은 뻔했어요. 그럼에도 전쟁에 남편 보내놓고 아들 보내놓고 사람들이 그리스 백성들이 불안하게 전쟁의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너무너무 초조하죠. 희망이 별로 없었거든요. 얼마가 지나고 난 어느 날 부상당한 병사가 돌아와서 그리스의 군대가 페르시아의 군대를 물리쳤다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리스도가 완전히 기쁨의 도가니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그들은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어요. 복음, 복된 소식이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이 흘러서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절 로마의 황제가 드높은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해마다 제국의 변방을 돌아다니면서 지역의 수건 사업을 해결해주고 하사품을 주면서 돌아다녔는데 그때 황제가 방문한다는 소식, 이 로마 시대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어요. 복음이다. 그러나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이 황제 복음을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황제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소식보다도 더 크고 기쁜 소식을 알고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소식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는 복음은 황제의 복음과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승전의 복음, 황제의 복음을 간단히 무시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도저히 믿기 어려운 소식을 믿고 있었고, 그 복음의 요지는 뭐냐? 우리가 죄인이든 병자든 장애인이든 우리가 가난한 자든 실패한 자든 누구이든 간에 everybody,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 소중한 존재라는 소식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아십니까? 제국의 돈과 황제의 권력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로마의 그 로마 제국의 복음을 간단히 무시해버릴 수 있는 복음. 의와 정결과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복음을 단번에 뒤집는 복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무엇을 했든 어떤 상처를 입었든 얼마나 실패했든 우린 존재 자체로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며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사람마다 성장 과정은 평탄치 않아요. 누구도 그래요. 그래서 내면의 상처를 갖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한 여신도가 목사님과 상담을 했어요. 이분의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술에 쩔어 살았어요. 괜히 술 마신 것이 아니고 남편이 바람을 핀 거야. 그걸 알고부터 막 배신감 때문에 나마다 술을 마셨고 거의 알코올 중독 상태에 빠진 거예요. 술 마시고 어린 딸에게 맨날 푸념하는 거야. 못 살겠다. 부부싸움 엄청나게 했어요. 이 여성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어릴 때부터 늘 학교 가도 엄마 생각뿐이에요. 우리 엄마 술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이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자기도 비틀어지는 거예요. 너무 가정이 힘들었고 부모 말 안 듣는 거예요. 왜 아니겠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어느 날 엄마가 나 도저히 집안 짓고도 못 살겠다. 집을 나가버렸어요. 영어권도 포기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냥. 한참 세월 동안 엄마 소식이 못 듣고 물론 나중에 연락이 됐대요. 엄마 소식을 모르고 큰 거예요. 깊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세월이 흘러서 아픔이 좀
담담해졌고 어른 돼서 건실한 남자 만나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잘 자라주었어요. 하지만 일어날 수 없는 무기력증이 밀려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이 여성의 내면에는 엄마가 자기 때문에 집을 나갔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본인도 그게 근거 없는 생각이라는 걸 알아요. 자꾸 자기 때문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 늘 밑바닥에 오르는 거예요. 엄마한테 버림받았다는 생각. 이것이 마음 깊은 곳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뒤섞여 버려지고 자기는 버려진 사람 같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수치심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운영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 가져도 좋은 직장을 다니는데 자기는 쓸모없다는 생각, 자꾸 이런 수치심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듣던 목사님이 그분에게 아주 내가 중요한 말 할 테니까 지금부터 명심해 내 말을 잘 들어라 하고 부탁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정말 말씀드리는데 당신은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리고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말을 뻔한 교과서 같은 말이라고 느낄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그분에게는 이 말이 정말 필요했던지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분이 펑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 우리가 너무 그만큼 귀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주셨고 우리를 가운데 오셨다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인데 여러분 세상에는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놀랍게도 이 뻔한 말, 이미 수없이 들었을 이 말을 듣고 이 여성이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계속. 그리고 진정이 되고 나서 어느 날 진정이 되고 나서 하는 말이 또 놀라운 게 자기는 살면서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뻔한 말 같고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말 같고 그래도 누군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자신도 단 한 번도 진정으로 내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내가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 사실은 저도 가끔 일종의 수치심을 느낄 때가 있어요. 너무 창피하다. 근데 그 뿌리가 뭘까? 제가 아무리 돌아봐도요. 저는 너무 사랑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그리고 잘한다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또 잘하기도 했고. 아무리 돌아봐도 제가 상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제가 약하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잔병치레도 많았고 어릴 때 아버님이 공무원이신데 한 1년 반마다 이 조선군 이사 다니시면 제가 갈 때마다 토했어요. 멀미. 약해가지고 늘 멀미하고 그리고 키는 크지만 몸이 좀 많이 말라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언제나 육갈비 아니면 젓가락 와리바시 이런 말이죠. 와리바시라고 그러고 바르면 날아간다 그러고 거기다 이제 젊을 때 폐결 같은 병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생각 약함 내가 약하다는 정체성을 내 안에 가지고 있었구나. 여러분 영어의 표현 가운데 weakness란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vulnerability란 말이 있어요. 이 뒤 말을 잘 안 쓰는 말인데 잘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말일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둘 다 약하다는 말인데 약간 의미가 다른 것은 weakness는 내가 그냥 연약하다는 의미고 vulnerability는 내가 취약하다,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내가 연약하다는 생각은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계를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나의 취약함을 받아들이는 이 vulnerability의 능력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내가 내 한계를 인정하면 되는데 스스로 약하다는 생각에 붙잡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수심이 시달릴 수 있었던 거예요. 시달렸던 거예요. 저한테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영적 성장은 이걸 극복하는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각자 다른 수침의 출발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저는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왜? 어떻게? 자기를 못마땅하게 여겨요. 자기 존재 가치를 잘 믿지를 못해요.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비난해요. 비하하고 자기를 자꾸 나무래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정말로 귀히 여기시는데 우리는 너무 자신을 하찮게 여긴다. 저는 이것을 불신이라고 생각해요. 불신이에요, 그게. 이런 그 불신을 내려놓고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동안에 공생의 사역은 평생을 나는 문제야. 나는 인간이 잘못된 존재야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끝없이 너 문제 없어. 너 괜찮아. 너 소중해라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복음의 기초 위에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은밀히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파괴적인 수심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떠나가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인간의 몸을 입고 나에게 오셨으니 이 복음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나는 소중하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인간의 몸을 입고 나에게 오셨으니 이 복음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나는 귀하다. 부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벌거벗은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서 벌거벗어 부끄럽지 않은 에덴 고향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부끄러움과 수치심의 노예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복음을 그토록 들었으면서도 너는 귀하다고 내가 너를 위해 이 세상에 왔다고 한 그 메시지를 수도 없이 들었으면서도 우리 끊임없이 우리가 마치 귀하지 않은 존재인 양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음성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수심을 극복하고 우리가 돌아갈 고향으로 우리 모두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